오늘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읽었는데 그 뒤에 38장 8절만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뒤로 조금만 넘겨보시면은 38장 8절 38장 8절이요. 시작.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지금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쭉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성소를 주셨어. 성소였던 이 성막이 있는데 그곳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울타리. 제가 이걸 이제 모형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막이에요. 이 전체가 성막이고 이게 회막이거든요. 이 회막 안에는 이게 이것도 가죽으로 다 만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회막 안에 또 여기는 성소, 여기가 지성소예요. 이게 휘장이고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 문, 번제단, 이게 물두멍. 근데 이제 오늘 이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게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제 그 제사법을 통해서 의미를 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뭘 뜻하는지 이걸 지금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침 이제 저희가 어디서 얻어왔는데 이게 이제 옛날의 구약의 성소였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언제든 만날 수 있잖아요. 이 휘장을 찢으셨거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휘장이. 근데 이 휘장이 그전에는 여기 들어가면 죽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휘장이 쫙 찢기면서 아무 때나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지나서 번제단에서 이 번제단이 십자가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지나서 이 물두멍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여기를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드나들 때 지성소는 아무나 못 가고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를 계속 제사장들이 계속 하루에 몇 번씩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럴 때 항상 여기를 씻고 가야 돼. 여기서 여기를 갈 때도 씻고 여기 갈 때 씻고 그러니까 몇 번 씻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미리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림으로 또 이렇게 그려왔거든요. 설명을 하면서 그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울타리부터 이제 울타리가 있죠. 이렇게 지금 요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 이렇게 울타리부터 또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이거 재료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이 성막은 구원은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정말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이렇게 쉽게 드리지만 북한만 봐도 그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진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이 이렇게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이 다 나와 있어. 막 성막에 대해서 막 하나하나 글로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무슨 의미인지 그 중에서 이제 한 개만이라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물두멍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래서 30장 17절 18절에 다시 보니까 모세가 물두멍을 지금 무엇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노옷으로 만들었다. 노옷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어갔어. 17절. 어디로 가버려.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너는 물두멍을 노옷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또 노옷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씻게 할 때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고 그랬죠.
이 회막이 지금 성소, 지성소가 있는 거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또 담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38장 8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쓰던 거울, 그 거울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리로 된 거울이 없었어요. 노수로 만든. 그래서 그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크게 물두멍을.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 세수할 때 쓰는 것처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물을 담아서 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받침도 또 노수로 돼 있다고 그랬죠. 씻게 할 때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또 19절에 보면은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발을 씻되 씻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진 것, 또 씻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이게 정결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물두멍은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두멍은. 그래서 물두멍은 이제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물두멍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만나서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다 거기서 태우고 다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죠. 이 번제단에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 해결됐어요. 이 십자가에서, 이 번제단에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 수족을 씻고 그 모욕을 한 자는 손발을 씻어야 돼요. 다 모욕 다 씻은 자, 우리 이제 제 문제가 다 해결된 자, 목욕한 자는 우리가 손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를 만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다 만났죠. 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오직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거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물두멍은 게 그 위치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제단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고 했죠. 그리고 20절, 2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안 씻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회막과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고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여기 번제단. 십자가를 해결한 사람들, 여기, 그리고 회막과 지성소가 있는 이 사이에 물두멍을 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씻으라는 거야. 씻는 건 계속 말씀을 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래서 제사장이 일하는 곳은 항상 두 곳이에요. 제사장은 모든 뇌인의 3분의 2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소제를 드리고 5대 제사를 계속 드리죠. 회목제사, 속제제, 막 속건제, 막 이런 제사를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막 번제단을 올려서 피를 또 받아내. 그 다음에 막 고기를 태우고 또 제를 받아서 버릴 건 또 버리고 피는 받아서 또 막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또 가요. 성소로 가죠. 또 분향단에 막 이렇게 뿔을 뿌리고 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또 드려줘. 이 죄인들이 그 양이나 소나 막 이런 걸 잡아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잡아가지고 대신 또 뿌려줘.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성소,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또 그 죄인을 위해서 또 말해주고 여기서 또 이제 제사를 드려주고 나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고 가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 짐승을 잡고 나서 다 사해졌다 하고 또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계속 번제단과 성소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떡상은 여기가 또 떡상이 있거든요. 이 성소에. 그 떡상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그 떡을.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리고 금초대, 아침, 저녁으로 불을 켜줘야 돼요. 여기 금초대가 있거든, 성소에. 금초대, 그 12금초대가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불을 켜줘야 되니까 여기를 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하루 2번. 그러니까 매일 번제단과 이 성소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돼. 성소 사이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가 또 옛날이라 바닥이 또 모래예요. 여기가 다 모래. 그러니까 갈 때마다 또 갈 때, 올 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갈 때, 또 갔다가 올 때 씻고,
또 씻고 계속 그냥 하루 몇 번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중간에 두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씻고 만약에 안 씻는다 그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20장 21절에 안 씻는다. 그 진짜 깜빡 잊어버려봐. 이거 죽는다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고 깜빡 잊으면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물두멍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의 의미는 모든 봉사의 기초가 성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때도 기초가 성결이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제사장은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가. 옛날에는 제사장이 딱 레위만 있었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자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얻은 데서 더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봉사를 하죠. 정말 우리가 봉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서 봉사를 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뭐 우리가 각자 봉사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이 섬김의 사람들이 계속 끝까지 오래 가려면 이 성결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기초는 성결이에요. 성결.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쓰실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일꾼들을 세워라라고 하시면서 일꾼을 세울 때 능력자를 세우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막 예언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될 줄 알고 막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막 치료 축사는 기본으로 해야지 그래야 일꾼을 그 사람이 일꾼이지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막 이런 능력을 보거든요. 사람들은 저 사람 돈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것들을 봐.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을 봐. 또 많은 교인들이 막 이런 조건으로 일꾼을 내세워요. 장로 권사 세울 때도 막 큰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장로 임직식 할 때 1인당 500만 원 이상 내야 된다. 이런 거 막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한다. 막 이런 교회 있는데 다 들여다보면 500만 원 없으면 안 세워요. 그리고 막 우리 교회는 학벌 안 본다. 이래. 그러면서 자기 교단 아니면 안 뽑아요. 또. 그리고 막 다 무슨 진짜 세상적인 막 그런 막 잘 나가는 사람들 뽑고 이래. 근데 성경은 능력을 일꾼의 그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잘하는 걸 보지 않아요. 절대 뭔가 잘하는 걸 보지 않아요. 절대 잘하는 걸 보지 않고 성경은 성결을 봅니다. 성결.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일구이연하지 않고 한 가정을 잘 지키고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런 도덕적으로 성결한 사람을 일꾼으로 봤습니다. 어떤 능력, 뭐 치유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막 이런 능력자를 일꾼으로 뽑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정말 피아노 버클 대학 나와가지고 피아노를 눈 감고도 쳐요.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이 안 쓰세요. 정말 능력자인데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인데도 안 쓰세요.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니까 능력자라고 뭐 전문가라고 안 쓰세요. 찬양 잘한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초가 봉사가 성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띄워주세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금그릇이라고 좋은 게 아니고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작은 그릇이라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해요. 뭐 쓰려고 하는데 더러운 거 담겨 있으면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편안해야 돼, 그릇이. 막 좋은 그릇은, 고급 그릇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그냥 가두어 두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비싸고 좋은 그릇은 그냥 이렇게 가두어 두고 잘 안 써. 그냥 싼 거, 펴기, 막 쓰기 편한 거. 그런 것만 이렇게 우리가 쓰지, 막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들은 안 써. 막 어떤 사람들 너무 까다롭게 굴잖아요. 막 어쩌고저쩌고 막 뭘 좀 하라고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까다롭게 굴잖아. 그러면 저 사람 까다로우니까 쓰기 싫어 그냥 너 빠져. 너 쓰기 싫어. 그냥 안 써버려.
저도 그래요. 저도 워십 시키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따지면은 아이 그냥 너 하지 마. 안 시키고 싶어. 그냥 예 하고 그냥 하는 사람 시키고 싶지. 그냥 편안하게 쓰기 편안한 사람 쓰고 싶지. 저도 교회에서도 막 뭘 따지다면은 그냥 너 차라리 오지 마. 난 안 시키는 게 낫지. 막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봐. 그냥 불편해. 부담스러워서 그냥 예 하고 그냥 리더 말에 따라주는 사람 그냥 쓰기 편안한 사람 쓰고 싶지. 막 자존심 내세우고 있고 막 지가 똑같이 나랑 집사 때 똑같이 이렇게 배웠다고. 지는 여지껏 집사야. 그리고 나는 목사가 됐어. 그게 왜 그렇게 됐겠어?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나는 목사가 됐고 지는 집사가 됐어. 그러면은 지가 왜 저는 여지껏 집사고 나는 왜 목사가 됐겠어? 그러면은 지가 이게 목사를 내세워야 되는데 섬겨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똑같이 대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높여주니까 그게 또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해. 그리고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쓰기가 불편해. 저도. 그러니까 안 와버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쓰기 편한 사람. 그냥 막 쓰기 편한 사람. 그리고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은 깨끗해요. 막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되게 편안해.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일단 청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22절 보면은 디모데전서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까지 봤잖아요. 22절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 디모데야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아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고 하나님 나라 앞에 중심만 서 있으면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고 그냥 청결하게 서 있으면 능력은 언제든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고 그냥 주님 앞에 깨끗하게 정직하게 서 있기만 하면 그건 언제든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우리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네가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자가 될 거라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신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능한 하나님은 원래 엘샤다이거든요.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엘로힘이라고 쓰지 않는데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태양이 멈추고 이런 일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최상급의 전능자. 근데 모세가 애굽에 능력이 없어서 막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네가 바로 앞에서 네가 그 애굽의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막 그리고 네가 아론 앞에서 네 형 아론 앞에서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엘로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네가 성결해지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 있으면 능력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결하고 깨끗해지면 능력은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주신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 대신 지금 문을 통과했잖아요.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만났어.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만났죠. 그 다음에는 성결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 성결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은혜로 우리는 문 대신 주님을 통과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십자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주님의 은혜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구원도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이에요. 여기까지는 끝까지가 아니야. 끝까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막 끝까지 우리 거라고 막 그러면 우기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했고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 여기까지가 주님의 공로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서 이제 의인 된 거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 머리 이거 막 쓰레기통이에요. 다. 모든 생각도 다 쓰레기통이야. 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 머리는 진짜
생각하는 거 어디서 들었는지 뭐 어디서 배웠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경험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모든 거 온갖 것들이 다 잡다한 지식들 이런 것들 우리 머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온갖 것들이 세상 것들 마귀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이 많은 지식들이 다 세상적이거나 마귀적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있다가 세상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와도 그 지식 가지고 우리는 살려고 해요. 막. 그 세상 지식, 우리의 경험, 마귀의 생각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사람이 된다라고 배우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알고 있어. 막.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세상 지식. 근데 성경은 딱 읽으면 처음에는 잘 몰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헷갈려. 막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계속 읽으면 깨달아지는 게 창세기 1장만 봐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짐승들 새 만들고 막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시네. 다음에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사람을 만드셨는데 복을 또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방식은 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또 정직하게 살아라는 거죠.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또 최선을 다해야 돼. 또 우리가 물론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대충 하지 않고 막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이런 거는 기본이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그 복에 예배 드리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어. 그 복은. 보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어떤 일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래.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래.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진짜 이 조상들한테 제사 드리고 이런 거 막 조상한테 복 받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바른 길이죠. 어? 우리가 배웠던 거, 지식으로는. 그래야 복 받잖아. 어? 조상들한테 막 잘하고, 그래야지 복 받죠. 그게 유교 사상에서 왔고, 마귀가 심어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 있는 줄 알고 살았던 그런 모든 사상들, 그 사상들 뒤에 마귀가 심어준 사상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막 무슨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지 우리가 잘 산다. 이런 것들 우리 사상에 꽉 차 있어. 그래가지고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사 가거나 이러면 벌벌벌 떨고 막 이래. 그래갖고 조금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사를 잘못 왔다라고 막 이렇게 벌벌벌 떨고 막 이래. 막 그래갖고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러죠. 그런 사상들, 마귀가 준 사상들 이런 거. 막 그런 게 꽉 차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꽉 차 있어서 그게 깨트려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 깨트려지는 게. 우리가 십자가를 딱 만났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물두멍에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내 수족을 씻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물두멍에 물이 정결케 하는 말씀.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그러니까 그 물두멍 자체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이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 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다른 것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6장 17절에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십자가를 만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중간에 이 물두멍과 이제 물을 놔두었잖아요. 물두멍 안에다가 물을 놔두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제 성소를 갈 때 안 씻으면 죽을 것이다 그랬죠. 20장 우리 본문에. 그래서 성소에서 또 번제단을 갈 때 또
안 씻으면 또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계속 씻으라는 거죠. 계속. 그럼 이때 이제 이 씻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인가? 네가 십자가를 만났으면 네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제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그 공로로 의로워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의로워졌죠.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네가 계속 성결한 그 작업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봉사를 해야 하는 그 능력이 점점 커지고 삶에서 복이 넘쳐나고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공로는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 이제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야 점점 그 복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그 옛 습관과 옛 생각과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씻어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두멍 계속 봉사할 때 이렇게 그 십자가의 공로를 계속 그래야 그거를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결해지는 것, 성결해지는 것에 목표를 세우고 우선순위가 이게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씻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계속 씻는 거예요. 아까 씻는 것이 뭐라고 했죠? 깨끗해지려.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 읽으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제가 그 남자분들은 왜 이해가 가고 이렇게 뭔가 와 닿아야 그게 읽어지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뭔 말인지 모른다고 안 읽는데 우리 사부님은 그냥 읽어. 무조건 읽어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부님은 순종을 하시더라고. 지금 한 3독째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순종을 잘해. 그래서 무조건 읽으라 그랬어 그냥. 그러니까 지금 초신자인데 3독째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영이 기억을 하니까 기억을 하는 거죠 계속. 5도 정도 읽으면은 이제 여기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이제 이름이 기억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읽다 보면 읽는 순간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성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가짜네 이러면서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 이제 저랑 이렇게 같이 삶을 살면서 이게 삶에서 일어나잖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그런 일들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성경에 있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네. 이걸 경험을 하면서 이 성경이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하나하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거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단단해지니까 그 각자의 믿음이 서 있어야 뭔가 환란이 와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이게 먼저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에도.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부님도 그게 이제 훈련이 많이 돼서 이제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제가 이제 이렇게 까딱을 안 하니까 저한테 말은 못 해. 자기가 힘든 일이 와도 제가 말해봐야 그냥 까딱을 안 하니까 근데 자기는 혼자 이제 좀 힘들어도 견디면서 저 사람한테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자기도 이제 믿음을 이렇게 갈등을 하죠. 갈등을. 두려워하면서 긴가민가 이러면서 겉으로 이제 믿음 좋은 척 하다가 이겨내고 이래요. 그러면서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부님은 믿음이 쑥쑥쑥 자라더라고요. 옆에서 그걸 보면서.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그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 성경을 계속 읽어야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믿어지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여러분들 믿어지나요? 진짜 일이 닥쳤을 때 그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럼 하나님이 날 낳아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 문제가 닥쳤을 때 믿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 말씀은 사람을 정결케 하는 물과 같아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거.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면 이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럼 걱정 근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를 정결케 해줘요. 정결케. 그래서 원래 내 안에 있었던 생각들, 세상 생각, 마귀 생각 싹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들어와요.
이렇게 말씀 계속 읽다 보면은. 그럼 하나님이 생각으로 채워지면은 이게 생수가 넘친다고 그러죠. 내 안에서 생수가 넘친다고. 그래서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성경의 사고들이 들어와. 성경의 사고들이 들어오고 옛날에 마귀 생각들, 마귀의 그 사고들이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내 사고들, 마귀의 사고들이 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 생각들이 들어가고 내 생각들이 나가고 계속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정결케 하는 그런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껍데기는 겉모습은 똑같잖아요. 똑같지만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상이 달라져. 그럼 사상이 달라지면 또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바로 찔러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광야길을 돌리면서 출애굽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머물게 하시면서 상식 파괴를 시켜요. 이 상식 파괴. 예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계속 이 생각대로 살면 망하고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을 계속 훈련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딱 믿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음성을 주시더라고. 네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게 하시려고. 처음에 하나님 딱 성령으로 만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음성 주세요. 근데 많이 이제 그거를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러지 않은데 처음에는 진짜 많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뜬금없는 건데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14장에서 보면 뭐가 있나요? 홍해가 바로 앞에 있어. 근데 빠지면 죽잖아요. 근데 뒤에는 또 애굽인들이 말 타고 와. 쫓아와.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래요? 뗏목을 만든다거나 뭔가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어디로 피하든가 전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딱 치라는 거야. 진짜 상식 이하잖아. 근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딱 내미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해가지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가지고 물이 갈라져 버렸죠. 그래서 마른 땅이 됐어. 마른 땅. 질꺽질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환경이 안 보여. 죽을 것 같아.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데 지팡이 던진다고 그게 갈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 말도 안 돼. 무슨 이상해. 무슨 이단 같아. 근데 딱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진짜 그렇게 됐어. 마른 땅이 됐어요. 질꺽질꺽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건지 상식 파괴를 시키는 거야. 바다가 다시 덮쳐버렸어. 그리고 덮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바다를 건너갔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사람들은 다 빠져 죽어버렸죠. 15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이야. 쓴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무가지를 하나 던지래. 아니 물이 쓴데 거기다 나무가지를 던지래. 그게 말이나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 미친놈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근데 그냥 모세가 순종했어. 그러니까 이 상식 파괴를 시키는 거야. 상식 파괴. 상식적으로 하면 각설탕을 하나 딱 던지든가 해야 되는데 나무를 던지라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되지만 상식을 깨트리고 순종을 했어. 그거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시내산에 가면 모세오경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상이 세상의 사상이야. 그리고 그 세상의 사상으로 물들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물들이기 전에 말씀을 주기 전에 말씀으로 이제 살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지금 세상에서는 네 생각대로 살면 됐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안 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상식 이거 파괴시켜버려야 돼요.
그 말씀을 주기 전에 계속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사고, 이거 다 지금 파괴시켜버려야 돼요. 계속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면은 망한다. 환경은 보이지 않고 상황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또 16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만나 사건이 있죠. 만나 사건. 만나는 한 사람이 한 올멜만 주우라고 그랬어. 근데 그 다음날 먹을 것을 그 다음날 준다고 그랬죠. 근데 매일 한 올멜만 주우면은 되는데, 근데 처음에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 버렸죠. 이제 막 맨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가. 그래갖고 이제 매일 먹을 거 남겨두었어요. 내일 먹을 거. 어떤 사람들은 막 잔뜩 주워가지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막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랬죠. 그랬더니 막 안식일에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2호멜을 주우라 그랬어. 그래야 안식일날 먹으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루 지나면 썩는다는 걸 알고 그냥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안식일날 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출애굽 16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지식대로 계속 사는 거야, 얘네들이. 계속 말을 안 들어. 그리고 17장에서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총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해요. 그냥 기도하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기도하래. 그리고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려오면 또 아말렉이 이기네. 그리고 막 아론과 훌이 그냥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고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막 이기게 해주셨다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는 그 여호와 승리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똑같은 11장에 보면은 마실 물이 없었죠. 물이 없어서 막 가다가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오지 않죠. 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어.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해가 안 가고 또 말도 안 돼.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냥 딱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살던 사상, 내 철학, 내 삶의 방법, 이것 가지고 이 방법 그대로 살면은 딱 망해버려요. 광야에서는 다 망해버려요. 위치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 생각, 사상 그대로 똑같다면은, 변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광야에서 헤매야 돼요. 그래서 군대 가서 왜 남자들 보면은 군대 가서 세상 생활 스타일, 생활, 뭐 세상 방법, 세상 습관대로 살면은 안 되죠. 군대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군대 생활 잘한다면서요. 왜냐하면 군대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제대하면 또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죠. 또 세상 방식이 있는데 세상 사상으로 살아야 되니까. 세상의 사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은 어떤 쓰레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지식 있는 자들이 그리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사는 게 진짜 힘들어요. 단순한 사람들이 잘 살아요. 단순한 사람들이 그러네? 말씀을 믿고 그냥 잘 따르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일꾼,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안 깨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그리고 그 영혼이 안 죽고 계속 하나님 나라에 살고 생명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잘 씻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은 마치 물과 같아요. 이 말씀. 그래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물과 같아요. 말씀 안에 가르침의 그 요소가 있거든요. 이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고 이 말씀으로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씻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주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교훈과 가르침. 그러니까 교훈은 가르침이잖아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다 가르침을 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침과 책망과. 책망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에서는 뭐 괜찮았지만,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됐지만 지금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그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책망이 있어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달라. 세상에서 해도 되는 거 있고 말씀에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다음은 바르게 함과.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켜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의로 교육시키는 거죠. 의로. 가르쳐주고 책망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까지 예수가 우리를 택했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이. 여기까지는 주님이 다 해주셨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이런 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공로를 입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계속 이걸 반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세요. 이게 정결케 하는 말씀에서 나를 씻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기뻐하셨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상 가지고 봉사만 한 사람이에요. 이 마르다는. 세상 사상 가지고 봉사만 계속해.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자기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봉사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마르다는 100년이 가도 맨날 그 일만 해. 아까 걔 집사 나랑 똑같이 걔는 세상 사상 가지고 계속 워십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사상 가지고. 그러니까 자존심 가지고 있고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고. 저는 세상 사상 버리고 봉사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사상 가지고 봉사하는 거는 그냥 쓰레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 가지고. 계속. 말씀으로 씻겨진 사람은 섬기는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 큰 교회 가면은 제가 오랜만에 이제 한손만교에서 제가 이게 그 노인대학이 있거든요. 무지개대학. 거기서 이제 30분 동안 어른들 이렇게 기본 체육을 하는 게 있어. 어른들 이렇게 체육을 하고 몸을 풀어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하다가 물려주고 온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막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한 2년 만에 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머 권사님 잘 계셨냐고. 내가 그분한테 물려주고 왔어. 그 일을.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대단한 자기한테는 큰 일이었나 봐. 그게. 제가 물려주고 온 자리야 그 자리가. 근데 자기가 그거를 이제 대단히 큰 자리를 자기 맡았다 이거야. 막 그걸 연습을 하면서 나 이거 하고 있다 이거야. 막 자기 연습하면서 나 지금 이거 연습하고 있다고. 2년 만에 만났는데 아는 체도 안 해. 그러니까 세상 사상 가지고 자기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이거 해야 된다 이거야. 나 아는 체 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너무 무안했어.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막 권사님 그랬더니 막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가 미안했는지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반가워서 권사님 일을 방해했네요. 내가 그랬어 그냥. 진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똑같은 집사라도 섬기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목사라도 섬기는 것이 달라요. 내 노력으로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화된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으로 사상이 물갈이가 된 사람은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릅니다. 영의 터치를 받지 않고 말씀만 알면 학자가 되어서 또 골치 아파. 그러니까 또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죠. 영의 터치를 받으면서 말씀으로 씻는 사람은 섬김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거 성결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씻김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잘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거 금방 무너져요. 이런 씻김이 없이. 그리고 오래 못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으시고 쓰지도 않으십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많아요. 많은 전공자들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안 쓰세요. 이런 사람들. 이런 씻김이 없는 사람들. 이 성결을 목표로 세워야 말씀을 계속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지?
말씀을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를 알고 말씀을 계속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뭐든지 좋은 거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하고 정말 이를 악물고 이건 좋은 거는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성결의 목표를 잘 세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10대에 다른 나라 바벨론 포로로 딱 잡혀와 보니까 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 자기 나라 백성이 이 지경이 됐는지 알겠는 거죠. 그래서 막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었구나 알았죠. 나중에 느부갓네살 학문에 관심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각 나라 포로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왔죠. 3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 자기 나라 제사 지낸 음식을 이 애들에게 이제 줬는데 다니엘은 안 먹겠다고 했어요. 왜 안 먹겠느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먹던 진미, 그 포도주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목표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결이 목표가 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섬김이 달라지는 거죠. 섬김이 달라지니까 그곳에 다른 나라의 그 국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얘를 우러러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게 완전히 달라요. 얘는.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게 달랐어요. 다니엘은 온갖 복이 그 성결이 목표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섬김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마 바보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섬길 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섬김이 진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섬김이 다르구나 라고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래요. 진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근데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저 목사 바보네. 그럴걸요 아마. 근데 볼 줄 아는 사람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아, 저 목사 섬김이 다르네 그럴 거예요. 근데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바보네 하고 막 무시하면서 막 부려먹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온갖 은사가 그 성결의 목표 안에 다 열려버렸어요. 그 섬김 안에. 많은 사람이 사역의 목표와 출세의 목표를 두고 있어. 이게 첫째가 아니에요. 성결이 목표를 두고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결의 목표를 둬야 됩니다. 성결에. 그래서 제가 퀵을 할 때도 성결의 목표를 뒀어요. 내 몸이 부서져도 성결의 목표를 두고 섬겼어요. 그냥 여자의 몸으로 막 20박씩 30박씩 제가 다 혼자 올렸어요. 분소리 안 하고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냥 막 남자가 돼가지고 등치는 오막만 해가지고 그냥 입은 살아가지고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나 못 해가지고 내 옆에 타고 다니면서 그냥 등치는 커가지고 여자가 막 쫑알쫑알쫑알쫑알한데 내가 섬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섬기는 거야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래도 못하더라고. 맨날 팔목 아프니 그러면서 지 몸 애껴갖고 뭐 하려고. 어차피 썩어질 몸. 그렇게 섬겨야 돼. 섬겨. 그래 섬기니까 벌써 한 5일 근무하니까 우리 사장이 여사님 교회 다니시죠? 딱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해도 그냥 섬기면 달라요. 보인다니까요. 그게 바로 내가 전도지라니까요. 나가서 섬겨 예수 그리스도 향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말로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왜? 그분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아무 소리 없이 바보라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침뱉음 당하고 그냥 채찍질 당하고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냥 살리시려고. 물동에서 수족을 씻지 않아요. 성결의 목표를 삼지 않으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만 해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 헛된 시간, 이상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 시간이 금보다 더 귀한 시간이고 이 시간 돈으로 치면 한 100만 원 더 버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이런 시간들이.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전화가 와요. 목요 집회 오겠다고. 또 기도하러 오겠다고. 그래놓고 바빠서 못 왔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예배를 뭐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배를. 그냥 많은 것 중에 뭐 한 개? 많은 일 중에 그냥 시간 나면 오고 시간 없으면 안 오고.
그냥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엄청난 일을 그 예배 시간인데 막 열일 다 제껴놓고 달려와도 시원치 않은 이런 엄청난 축복의 시간의 그 자리인데 이 귀한 자리인데 그게 안 보이나 봐. 그냥 막 우습게 여겨 이 시간들을. 정말 영의 눈으로 보면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진짜 돈으로 치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 예배의 한 시간이 그게 영으로 보여야 됩니다. 성결이 없이 사역하면 할수록 고갈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어갈 겁니다. 이 성결이 없이 하면. 하나님의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도 아마 말씀으로 씻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죽어요. 스스로. 아마 십자가를 만났으면 성결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 아래에서 씻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러면 쓰레기통 같은 내 머리와 마음과 생각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으로 새로워질 겁니다. 이것이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작업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쓰시기 좋은 사람이고 우리의 영도 살면서 사역도 깊어질 사람입니다. 아멘. 다른 것들은 다 정말 몇 규빗 막 이렇게 다 막 규빗을 정해줬거든요. 근데 이거 물두덩은 그런 사이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번제단도 몇 규빗, 성소도 몇 규빗, 또 이렇게 성막도 몇 규빗, 문도 몇 규빗 이렇게 다 정해졌어. 읽다 보면. 근데 이 물두멍만은 사이즈가 없어요. 사이즈를 정해주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의 그 물은 자기 자신의 사이즈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말씀을 읽은 만큼 그만큼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결은 그 속에 있는 말씀의 양이 어떠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느냐?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그 말로 인하여 깨끗게 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물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또 그곳에 말씀으로 또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은 막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마귀가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사람이 주는 것들, 이런 사상들을 다 뽑아내고 또 파괴시키고 파멸하고 다 넘어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세우는 작업, 그 하나님의 것들로 다시 심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그럼 막 계속 눈물이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서 자가 치유가 되는 거죠. 자가 치유가 되면서 내적 치유를 하러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다 치유가 돼요. 다 치유가 되면서 생각이 막 그런 전환이 되고, 말씀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심어지면서 막 세상 생각, 마귀 생각, 내 생각이 다 뽑아져 버려요. 그리고 말씀만이 정결케 합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합니다. 우리 연예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씀으로 정결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성결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초 위에 능력과 능력이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하루 3장 말씀 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만이 깨끗게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만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말씀으로 깨끗게 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성결케 되면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그 능력을 다 받는 우리 복된 연예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